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왕의 신하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12 제자 부르십니다. 자, 사실 가족이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달리 가정 안에서는 이 내추럴한 자연인의 모습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죠. 또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은 쉼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하고 나아가는 모습보다는 이 풀어진 모습이 더 많은 것이 가정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가까운 사람이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유명한 목사님들, 자, 사모님들한테 얘기해 보면 겉으로 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진 못하지만 때때로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화가 난다고 하지요. 왜냐? 말을 너무나 번지르르 잘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저렇게 하지라는 마음이 문득문득 올라온다라는 말 하는 사모님들 참 많습니다. 또 목회적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다 보니 이 이율배반적이게도 이 목회할 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정반대일 때도 많죠. 그리고 가정에서 자기의 이 약점을 드러내는 이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이 사람들도 있지요. 자,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사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 자, 예수님의 형제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나서 이 다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자, 근데 가톨릭은 이 성모 마리아의 거룩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이 다른 자식들을 낳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였냐?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도 나오고 있지요. 자, 그럴 때 이 형제들, 사실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지지 않지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형제들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것으로 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톨릭은 이 어머니 마리아, 자,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사용된 이 통로와 도구였지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신성시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이지요. 자, 그러면 셈족어에서는 형제와 사촌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카톨릭이 이런 기반 위에 서서 이 형제가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사촌들을 이렇게 형제로 지칭하였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다른 형제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형제 중 유다가 쓴 유다서가 있죠. 자, 유다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 자신의 형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언제 받아들였을까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을 때 이 예수님의 부활,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난 이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 야고보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두 권의 책을 썼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사실 복음서는 베드로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카톨릭은 이 베드로의 이 힘, 영향력, 이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영향력으로 교황을 높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보다는 야고보가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도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였지요. 자, 이때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례, 이 종교적인 이 관습, 규례, 이거대로 신자가 그렇다면 유대교가 지키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논의할 때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하여서 4가지를 주의하면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역임을 받게 하여 주었지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형제들 외에 12사도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각종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지요. 자, 이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직접 이 기적을 맛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은 세 부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직접 말씀을 친히 목도하였지만 예수님을 받지 않는 그룹.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능력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기적만 바라며 따른 무리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몸부림치며 말씀 따라 살아내려고 애쓰는 제자들, 이렇게 세 그룹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 귀신을 내쫓고 각종 병을 치유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회방하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고 있을 때에 이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방문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님 마리아와 형제들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형제들과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현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주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 특별히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제일 큰 본, 새벽 미명에 밤 늦도록, 그리고 사역에 지치신 후에라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그 모습 본받아서 야고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자, 낙타 무릎,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그 무릎엔 굳은 살이 배깁니다. 오히려 이 육신은 무릎 많이 꿇으면 무릎 연골 상하게 돼서 무릎 꿇는 자체가 힘이 들 수 있죠. 자,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 겸비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말씀의 복음의 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앞선 자가 되었지요. 자, 이때에 예수님이 특별히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자, 이때 12 제자, 누가복음 6장에는 이 12를 택해 사도라 칭하였다라고 하시죠. 자, 이때 사도의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세상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자, 목사도 성도를 기다려줄 때 참 힘든 게 답답함입니다.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참아 기다리시니까 주의 종으로 할 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뿐이지요. 자, 이때에 12를 택하신 세상의 보냄, 그래서 우리끼리의 문화만 창출하는 것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12를 택하실 때 이 누가복음 6장에는 구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지요. 자, 70문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 앞에서 가셨지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를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세상이 공격하였습니다. 왜냐? 나름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에 교회가 배타주의, 우리끼리의 문화 형성할 때 사실 이 초신자나 새신자가 오게 될 때 그들이 제일 힘겨웠던 건 자기끼리의 결속이 너무 두터워서 스며 들어갈 틈을 못 찾겠더라. 외롭더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조금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더라. 이 교회는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더라. 권력 있는 사람 오면 소개하면서 돈 없는 나 오니까 별로 관심 써주지 않더라. 말씀 들었던 거와 다르더라 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죠.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12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12를 부를 때 다른 제자들과 달리 두 가지의 특별 임무를 주셨습니다. 자, 먼저 부르실 때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사람들의 어부를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본에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들의 어부라는 것이 이상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원어에는 사람들의 어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부로 이들을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권능, 귀신을 내쫓고 각종 병을 고치는 특별 은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이 특별 은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온 제자들이 신나서 예수님께 이 능력 대단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갔더니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놀라워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신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이런 것들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은사가 바로 이 신유,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힘, 도데카라는 이 헬라어 안에는 이 권능을 주신 목적은 이 제자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을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올곧게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복, 어떤 복이냐? 세상의 현세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 능력이 붙들어 주시는 복.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특별 임무를 주시면서 주신 이 힘이 바로 그 복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첫 번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지요. 자, 이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자, 세베대의 어머니가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한 자리 거머쥐게 되는 그날, 세상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 우리 아들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아, 자, 어부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미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자, 그날 벌어 그날 허덕이는 인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어부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주목하시고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세베대의 아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자리를,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들도 이러한 욕망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이들이 변화될 때 사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제일 먼저 죽지요. 그리고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살아서 정말 고초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주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칭을 받게 되었지요. 자, 주의 나라에서의 우편과 좌편에 앉은 자,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하였고 한 사람은 가장 오래 남아서 온몸으로 고초와 질고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던 자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 벳세다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자, 이 빌립은 예수님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도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던 이 상황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 세상의 지식과 이 약간의 모자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200데나리온이 있다 한들 이들을 오늘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상은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계산적인 사람 싫어하지요. 자, 근데도 주님은 이런 자도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 디두모라 하는 도마를 부르시지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 도무지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도마는 만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 요한복음 20장에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이후에 열정적인 선교사로 나아가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의 전설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아라비아 쪽으로 전도를 나갔다가 순교를 당하였지요. 그리고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 히브리어로 레위라고 이야기한 세리 마태가 있었지요. 그 당시 세리는 매국노라 역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족에게서 손가락 받는 사람. 자,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손가락질 받는 삶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12제자로 부르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빌립의 동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로 추정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일 간사한 마음이 없는,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동일 인물로 추정되지요. 자,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진짜 그러한 일이 있어? 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즉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셀롯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셀롯 땅은 유명하였지요. 자, 급진적, 과격. 그래서 우리의 나라의 독립을 무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국권이 믿었기 때문에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 자, 폭력을 합법화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다 시몬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옷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압에 있었던 지명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똑똑하고 똘똘한 것으로 보지요. 왜냐? 재정은 아무나 안 맡깁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공동체의 재정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지요. 왜냐? 요한복음 12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오나 되는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는 그 사건을 보고 굉장히 질타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속마음에, 그리고 이 성경은 도둑이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속마음은 사실 이 예수님의 재정을 훔쳐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그 재정, 이 물질에 의해서 망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명을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고관대작들,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 제자로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셨지요. 그런데 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만, 아니 어쩌면 이렇게 다 골라내도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까? 찌질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에,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그럼 예수님이 이 12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들을 택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가난한 건 물질적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심령이, 정신이,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갈급함, 무언가 찾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매진하고 노력했는데 결국 허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허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어두움에 쌓여서 이 힘들게 사는 사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자, 이때 이 12 찌질이 종합 선물 세트가 했던 일은 눈먼 자에게는 이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억눌린 자에게는 이 주님의 은혜가 다시 일으킴 받게 되는 걸 전파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들이 정말 주님 나라에서 이 일을 전파하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12은 기쁘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다가 그 선포한 자리에서 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X자 십자가, 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거나, 그리고 가죽이 온통 벗겨져서 죽거나, 도끼에, 그리고 창에, 칼에, 화살에, 그래서 끔찍한 죽음. 자,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자, 세상은 그렇게 죽을 바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영적 밑거름은 그 나라 전체를 뒤바꿨고 역사를 뒤바꿨고,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제자들이
형성되고 길러지고 나아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열둘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이 찌질이 종합 선물 세트는 1세기가 가기 전에 유럽 전역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지요. 죽음의 밑거름이었는데 하늘의 미랄이 썩어질 때에 자, 전체가 바뀌고 또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인정하고 알게 되는 새 역사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주님이 이 왕의 신하들로 불렀던 사람은 오늘 어부 또 세리, 죄인들이라,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들이라 여겼던, 그리고 무력으로 사용되려고 잘못된 일을 행했던 모두를 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죠. 자, 기득권 세력이 아닌 변두리 삶, 사람들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삶, 주목하지 않는 삶, 무가치하다 여기는 삶, 낮은 자리, 천한 자리, 그런데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들을 사용하셔서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의 부흥은 우리가 생각했던 꿈꾸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꿈꾸던 세상으로 일으키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에 오늘 이 12를 택하고 특별 은사를 주실 때에 특별히 이 지침 내리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오해할 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럼 이방 전도는, 그럼 이방 선교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인가? 라고 할 때, 자, 이방인의 길로 가기 전 사실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선포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의욕만 앞선 삶이 되지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배워야, 내가 먼저 알고 배워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절에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할 때, 자, 천국이 가까이 옴을 아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이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래서 기쁨을 회복할 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주시는 과정 건너뛰며 내 열정으로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 나라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먼저입니다.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버티는 과정을 통해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무리 내가 날카로운 화살촉으로 주님의 화살통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 쓰심의 양날 검이 된다 하여도 검날이 묻어지면 쓰실 수 없죠. 그래서 갈고 닦는 시간 필요하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주신 기쁨을 회복한 자,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8절에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시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쉽게 잃습니다. 잊어버리지요.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전 내 안에 기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맡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믿고 듣고 그래서 확신을 하기 전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의 놀라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 자, 금이나 은이나 동, 그리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 두 보로, 신, 지팡이. 자,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초적인 생활 필수품마저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제자로 사는 것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기초, 그래도 이건 돼야 살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조차도 염려할 것이 없지요. 왜냐?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 자, 그런데 자기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한 이 일.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져 주라는 말도 되지요.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필요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듯하게 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성이나 마을로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라고 하셨지요. 자, 동역자를 만들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사역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장점, 단점을 보완하고 또 장점을 극대화하여 이 사역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동역자로 삼아서 혼자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 사람들의 어부, 연대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 하나님의 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평안하게 빌지만 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거든 그 증표로 너희 신에서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권했는데 듣지 않으면 힘쓸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이 거저 주신 복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힘 뺄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붙잡고 왜 안 되냐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과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주의 성령님은 이 찌질이 종합 선물 세트를 다시 다 모아서 부활의 실제를 보게 한 이후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의 약점을 보완하시고 그들의 강점을 부각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를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뭘까 찾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요. 왜 나일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찌질이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건 명확하지요. 약하기 때문에 불러주셨고 미련했기 때문에 불러주셨고 그리고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은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는 않는지 주님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염려, 불안, 엄습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제자가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이 쉽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지요. 주의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십니다. 오늘 왕의 신하로 12를 부르셨듯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왕의 신하로 이 땅에 사는 것 때로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은사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도 12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목도한 이후에 변하여 새 사람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천국, 이 부활의 실제를 확신하며 굳건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늘 은사,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때 하나님,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